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앞에 먼저 읽어보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 하시나 보다, 또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셔서 설교도 시작 전에 마음의 문과 귀를 닫기로 작정한 분들이 계시다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격과 품격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말씀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배포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은 저분이 들어야 돼, 이렇게 내가 치부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려고 꼭 맞는 맞춤형 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받으실 때 반드시 이 말씀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봉한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저희 집사람하고 정말 별 기대 없이 보았다가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고 충격적인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영화인데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 많이 보셨을 영화인데요, 영화의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40년지기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 40년지기 친구들이 한 친구의 집들이를 명목으로 해서 오랜만에 한 자리에 쫙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부터 쭉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친한 친구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밥을 같이 먹고 아주 기쁜 대화들을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던 중에 한 친구가 게임 하나를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게임을 제안했는가? 야, 너희들 다 핸드폰 꺼내봐봐. 핸드폰을 자기 테이블에 다 올려놓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오는 전화 통화 내용, 지금부터 울리는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 모두를 우리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핸드폰 공유 정보 게임을 하자, 정보를 공유하는 게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걸 듣고 약간 깨름직하죠. 이게 뭔가, 그런데 뭔가 좀 스릴이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갖고 한번 하자라고 흔쾌히 게임 동의를 하게 됩니다. 내 핸드폰을 딱 올려놓고 이제 담소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전화기 울리고 어떤 사람 문자 메시지가 오고 카톡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 사람의 휴대폰 속에 담긴 비밀이 하나씩 들통이 나면서 그 사람 개개인의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년지기 친구들이니까 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신뢰관계, 믿음이 있었던 끈끈한 이런 40년지기 이런 친구들의 관계가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완벽한 우정처럼 보였는데, 실상 속사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들 안에 무엇이 밝혀진 것인가? 친구들과의 더러운 불륜의 관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 사기 행각이 있었음도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요즘 우리 삶의 블랙박스라고도 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야말로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현대인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신랄하게 풍자한 영화가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많은 관객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휴대폰을 다 꺼내갖고 의심될 만한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싹 다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적인 대사를 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우리도 공적인 가면, 개인적인 가면, 그리고 부도 모르고 어느도 모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가면, 이 여러 개의 가면을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쭉 보면은 예수님의 참 많은 사역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이중성,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위선을 신랄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예수님 사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회초리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회초리를 받아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겠죠. 오늘 그렇다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돌이켜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며 동시에 내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부터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함정,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사악한 계략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기득권자의 사악한 계략 앞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를 찌르는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략을 아주 쉽게 넘어가시는 장면을 보아왔지요. 그러니 자기들은 머리를 써서 계략을 막 꾸몄는데 예수님이 너무 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기득권자들과 예수님이 계속 충돌 직전 상황까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충돌 직전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위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유대 민초들, 유대 민중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종교적 위선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유대 민초들 가운데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성전의 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기득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저 예수를 언제 죽일까? 이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위선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 종교 기득권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한 그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걸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근데 한 번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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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딱 한 단어로 압축시켰습니다.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그러니까 외식, 즉 위선이라는 한 단어로 그들을 특징지어 버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들의 삶은 이율배반적인 삶이었음을 예수님께서 특징지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 민중들에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조심하라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건 율법의 내용이니까 율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키되,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이겠죠. 그 율법의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하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주님이 쭉 열거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면을 지적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 요즘 무식으로 말하면 삶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 내용들을 쭉 열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어떤 면을 지적하고 계셨는지 꼼꼼히 한번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옷을 입을 때 항상 긴 옷을, 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면서 이 서기관들의 과시욕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지적하셨다고요? 과시욕.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먼저는 옷은 추위를 보호해주고 또 피부를 보호해주는 어떤 실용적인 기능이 옷에 있고, 또 우리가 벌거벗으면 안 되니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는,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기능,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기능이 옷이 갖고 있는 기능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패션으로 패션의 기능도 말씀하시지만 옷이라고 하는 대부분 이런 실용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입었던 옷의 기능, 긴 예복은 이런 사회적인 기능이나 실용적인 기능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달라, 그 천박한 당신과 나는 달라, 라는 차별과 과시욕을 보여주는 옷이 서기관들이 입었던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잠깐 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녔는데 이것도 거창스러운데 사람들이 혹여라도 자기를 더 존경해 주길 바라서 무엇을 걸고 다녔는가? 이 경문이라는 것을 걸고 다녔어요. 경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알같이 적었어요,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적은 종이를 어떤 조그만 상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경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문을 팔에 차든지 옷에 걸든지 모자에 걸든지 이 경문을 달고 다녀요, 유대 랍비들은.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경문을 달고 다녔는데 서기관들은 이것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경문을 넓게 크게 만들어서 그냥 덜렁덜렁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도 길게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옷술은 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저 개같이 취급했으니까 저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옷으로 구별했는데 그 옷술이라는 것을 딱 달면서 자기들은 저 이방인들과 다른 선택받은 백성이야, 옷술을 걸고 다녔는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 와서 서기관들은 그 옷술조차도 그냥 평범한 옷술이 아니라 그 옷술을 아주 길게 늘어뜨리면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기관들이 입었던 예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들과 어떻게든 구별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욕망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2000년 전 서기관들이 입었던 긴 예복과 같은 욕망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이 과시욕을 드러내기 위한 수많은 명품 의리와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 나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 그러면서 걸고 있는 이 수많은 과시욕의 치장거리들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명품은 아닐지라도 나는 당신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 라는 이 과시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함을 쫙 주는데 그 명함 안에 얼마나 그냥 경력과 이력이 그냥 빼곡빼곡 적혀 있는지 그 과시욕을 드러내는 명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시를 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헛헛하기 때문에, 마음이 헛헛하니까 자꾸 외적인 것들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과시욕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분의 삶은 굉장히 누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과시한다고 사람들 가운데 나 이렇게 명품도 막 걸고 있고 나 이렇게 화려하고 경력이 이렇게 좋아 라고 자기는 자기를 드러낸다고 과시하고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참 이 사람 인생 참 누추하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과신을 하는 사람은 본인의 삶이 누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 얼마나 처연하고 얼마나 가엾은 인생입니까?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과시욕의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이들이 인사받기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정 욕구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영적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혹 인사를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좀 서기관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과시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과시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수시로 사람들 가운데 각인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면은 너무 속상해하고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과시욕은 그러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자기 내면 안에 뭐가 약한 것입니까?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과시욕은 강한데 자존감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꼭 인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인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안심이 놓이는 분들이 있어요. 병든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을 꼭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꼭 인사받고 싶어 하니까, 칭찬받고 싶어 하니까 병든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이렇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소위 이들의 명예욕을 지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과시욕, 두 번째는 인정욕, 세 번째는 명예욕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좀 알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분들 가운데 자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뭐 대통령이 가는 어떤 행사도 그 의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갈 때 어떤 의전을 하냐가 그 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의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어떤 그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의전, 특별히 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씩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종교적인 위계, 뭐 총회장이라든지 노회장 뭐 이런 분들이 오면 종교적인 위계나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서열에 따라서 그런 어떤 서열과 위계에 따른 자리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교회에서는 시험에 들고 사회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현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의 격에 따른 예전은 존경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자꾸 어딜 가나 높은 자리, 윗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병든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청함을 받으면 그 청함받은 자리에서 윗자리가 아니라 저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직분과 직책과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신앙이 성숙한 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리에 전전긍긍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점 멀어지게 됨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자리든지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정말 필요한 자리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죠. 여러분, 저는 제가 실력이 있거나 뭐가 돼갖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셔갖고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저는 이력이나 경력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삶의 걸음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저기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나서 하는 그것만큼 누추하고 민망한 삶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 그 직분, 그 직책에서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자,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지적이 굉장히 충격적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을 오늘 지적하세요.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종교 기득권자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못된 놈들이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단 보십시오. 자,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위자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권위자라고 자처하는 바로 이들이 기도조차도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쇼로 기도를 전락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위선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위선 가림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서 자기가 가릴 위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더 길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들의 그 위선, 그 이중성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히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율법의 가장 기초 정신은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과 과부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초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그 가장 약자들, 가장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서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피폐하게 착취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분명히 율법에서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기초 정신이에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게 율법의 기초 정신인데 율법에 통달했던 이 권위자였던 서기관들이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자고 가장 작은 자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습 속에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는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여러 유대 민초들하고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저 종교 기득권자들의 저 종교적인 위선, 저 이중성 정말 조심하셔야 되면 막 당부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약간 장소를 옮기셔갖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헌금함의 그 맞은편에 계셔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거룩하시고 정말 뭔가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림이 딱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림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헌금을 지금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 양도 지금 주님이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지금 헌금을 지금 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너무 생경한 거예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여기에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하게 되죠.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 앞에 있었던 그 말씀과 맥락에서 같이 봤을 때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지금 앞에 있던 내용들은 뭐예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한 자들이에요. 분노 유발자들이에요. 그들의 위선을 주님이 낱낱이 지적하셨어요. 반대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분노케 하는 것들은 이와 같은 이중성과 위선이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뜨겁게 감동시킨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과부의 이 헌금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일까? 이걸 알아야겠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함이 한 13개가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성전 입구라든지 곳곳에 헌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의 모양이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이렇게 큰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얇게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나팔망을 만들었는가? 도둑놈들이 손을 넣어갖고 이거 잡아가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위에는 넓게, 밑은 좁게. 그래서 나팔괴라고도 불렸어요. 근데 이 헌금괴를 뭘로 만들었나? 재질이 뭔가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쇠로 만드니까 이 당시 화폐는 지폐가 없으니까 다 동전이니까 헌금함에 여러분 동전이 들어가면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려요. 다다다다다다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그죠? 그러니까 헌금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은 그 헌금을 내는 그 자리가 약간 거들먹거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내 이만큼 냈어? 그런데 헌금을 작게 내신 분들 가운데는 그 헌금의 자리가 뭔가 소외되고 위축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헌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저분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지? 제가 감탄할 정도의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부자가 아무튼 오늘 헌금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죠? 헌금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니까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이 돈을 넣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많이 다다다다다 막 요란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부자들은 어떤 마음? 어깨를 쫙 피는 거죠. 예?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반면에 랩돈 2닙을 넣은 과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랩돈 2냥을 넣은 오늘 과부의 모습은 어땠을까? 어느 정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랩돈이라는 이 돈에는 이 말의 뜻에 아주 얇다라는 뜻이 있어요. 랩돈의 뜻이 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1원짜리 동전 그 가볍고 얇았잖아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랩돈을 헌금함에 넣어봤자 제대로 소리도 안 나. 한 부리는 와장창창 넣고 한 여인은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헌금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저 여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저 부자가 가장 많이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셨다고 제자들이 의아해하죠. 그래서 의아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되시니까 짧게 읽으신 거죠? 생활비 전부 막 이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주님 말씀이니까. 자,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두 랩돈을 넣은 과부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 과부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때로는 생활비 전부? 이 단어가 너무 부담이 돼서 이 기사는 그냥 띄어서 다음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든 그런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 부담스럽게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과연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던지시는 진짜 메시지가 뭘까? 진짜 메시지가 뭘까? 오늘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 이렇게 가난한 과부도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당신들 먹고 살만 하는데 왜 헌신을 이렇게 못하십니까? 이 헌신의 강도를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앞선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헌신의 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이 가난한 과부들의 형편을 삼키고 있었던 그 악랄했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동시에 오늘 이 기사,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종교 기득권자들, 서기관들의 종교적 위선을 어떤 경우에도 닮아서는 안 된다, 그걸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과 부자들은 헌금을 냈는데, 이 헌금을 낼 때 헌금 왜 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과 부자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따다다다다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대조적으로 보이는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어떤 마음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비 전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 생활비 전부라는 단어를 다 갖다가 이 가난한 가부도 생활비 전부를 바쳤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하면서 정말 우리를 막 위축시키고 막 그랬던 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셨던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무엇을 주시려고 생활비 전부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활비 전부는 어떤 의미십니까? 생활비 전부는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 과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차원으로 본 거예요? 생존의 차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과부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존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과부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과부는 오늘 어떤 마음을 헌금하는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입니다. 내 생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모습을 영적인 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녀의 이 순수하고도 절박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도전받으라고 주님이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생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이 마음 뜨겁게 감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마음을 분노를 유발시켰던 그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고, 한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의 생존, 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식으로 주 앞에 신앙 고백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과부의 처지,
신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작고 가장 비천한 존재가 이 당시에 과부의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과부를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 과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생존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이 과부를 어떻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2000년이 흐르는 이 2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롤모델로 이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여인이 가장 작은 자였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한 자였지만 무슨 소리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로 여기는 이 여인이야말로 너희들이 따라가야 될 신앙의 롤모델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영적인 거인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치열한 인생이죠. 이 치열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뭘 해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난 너무 약하고 작고 비천해 보이는, 그럴 때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은혜가 생존이고 은혜가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작은 자 맞아요. 우리 약한 자 맞아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바로 그 주님. 그래서 작은 자로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어떤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 생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생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딱 한 번 한복을 입어보고 그 이후로 한복을 단 한 번도 입지 않다가 수원제일교회 부임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때 한복을 입어본 이후로 이제는 뭐 명절 때나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이제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제가 이제 입으면서 제가 한복의 이제 매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알게 된 매력이 저만이 알고 있는 착각이었음을 제가 알게 되는데, 무슨 매력을 제가 알게 됐냐면, 한복을 입으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두루마리 하나 딱 걸치니까 속에 뭘 입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 가려지니까. 그리고 뭐 큰 바지, 트렁크 같은 바지를 하나 딱 입으면은 그냥 웬만한 양복 바지 입고 그 다음에 딱 입어도 티도 안 나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한복 전문가들은 진짜 한복을 메시 있게 이쁘게 잘 입기 위해서는 속옷을 잘 갖춰 입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겉이 참 아름답게 잘 나오기 위해서는 속옷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구나. 우리의 신앙도 실은 겉모습, 우리의 외형, 종교적인 형식, 이거 내가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껍데기만 내가 붙들고 있다가 내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나와 주님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속옷은 챙기지 못하고 겉에 두루마리만 내가 계속 챙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챙겨야 될 영적인 속옷, 진짜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의 생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전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속옷이 될 때, 바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작은 자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케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처럼 믿으시고 한 주간도 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길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생존이라는 은혜의식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나의 생존이라는 은혜의식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말고요, 은혜 붙잡으면 돼요. 그 은혜가 정말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주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요거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은혜의식으로 무장되어 작은 자로 천을,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로 천을,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때가 되면 내가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꼭 빛내.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은혜의 고백으로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하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